늙어서야 알았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60대 권사님 한 분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님, 오늘도 많이 애쓰셨지요? 낮에는 괜찮은 척 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결려도 마음 한쪽이 무겁고 서러워도 자식들 앞에서는 나는 괜찮다 하셨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걱정할까 봐, 혹시 자식이 마음 쓰일까 봐 아프다는 말도 삼키셨지요. 그런데 밤이 되면 다릅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누우면 낮 동안 참아왔던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저리고 가슴 한편은 이유 없이 먹먹해집니다. 그래서 이불 속에서 조용히 이런 기도를 드리셨지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주님, 제가 잘 버티고 있는 게 맞습니까? 성도님, 그 기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압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67세의 한 권사님도 그러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신 분이셨습니다. 남편 챙기고 자식 키우고 교회 봉사하시느라 자기 몸은 늘 뒤로 미루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그 권사님이 제 앞에서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우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나이에 이런 병이 왔을까요? 그 눈물이 어쩌면 지금 성도님의 눈물과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 뒤 그 권사님이 다시 제게 오셔서 뜻밖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늙어서야 알았습니다. 이 병이 저를 망하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려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성도님, 오늘 이 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성도님이 겪고 계신 아픔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위로로, 버려짐이 아니라 붙드심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으로 이 시간을 다시 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성도님의 굳은 어깨에 힘을 푸십시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성도님은 지금도 잘 견디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도님, 들으셨습니까? 주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님이 지금 두렵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병이 두렵습니다. 앞날이 막막합니다. 혹시 자식에게 짐이 될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혼자 아플까 봐 겁이 납니다. 그 마음을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 앞으로 성도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밤 홀로 아파하는 성도님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소서. 참아왔던 눈물까지 받아주소서. 이 시간 주님의 평안으로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님,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귀한 분들께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교회에서 만난 67세 김영자 권사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으셨지요. 그런데 65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억울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건강 자신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십니까? 젊을 땐 괜찮았는데 나이 들어서 이런저런 병이 찾아오면 참 억울하고 서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여쭙게 되는 것이지요. 괜찮습니다, 성도님. 그렇게 물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귀한 분 들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지요. 병이 무섭고 앞날이 막막하고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김영자 권사님께서 1년쯤 지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병이 제게 선물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뇨가 무슨 선물이냐고 여쭈어봤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 병 때문에 매일 아침 주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건강할 때는 교회만 다녔지 기도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병이 저주 같고 형벌 같고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것이지요. 내 자녀야, 이제 내 손 꼭 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건강하게 갈 때는 주님 손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약해지니까 이제야 주님 손을 붙잡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성도님이 스스로 굳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혼자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님이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성도님을 붙드십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귀한 분, 성도님께서 지금 겪고 계신 그 병이 저주가 아닙니다. 형벌도 아닙니다. 성도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더 가까이 부르시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내 자녀야, 이제 내 품에 더 깊이 안기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젊을 땐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여쭈어보면 건강이요, 가족이요, 밥 먹을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젊을 땐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나이 들어 몸이 아프고 나니까 그게 다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병이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병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감사할 것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교회에서 만난 63세 박명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제 슈퍼마켓 앞 경사로를 올라가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아직도 걸을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고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113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병이 완전히 낫습니다. 기적같이 치유되시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병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병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치유인 것이지요. 몸의 치유가 아니라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만난 70세 최순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10년째 약을 드시고 계시지요. 처음 5년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병이 2개나 왔을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날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권사님께서 깨달으신 것이지요.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이 병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아침에 약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약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귀한 분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병이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병이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는 것이지요. 불평하던 입이 감사하는 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병도, 아픔도, 눈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성도님, 지금 겪고 계신 그 병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젊을 땐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할 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도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밤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병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이 들어 병이 오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약하구나. 나는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요. 사랑하는 어머님들, 이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새벽 69세 이정순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제 넘어졌어요. 화장실 가다가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많이 다치셨냐고 여쭤봤지요. 아니요, 목사님.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엄마 좀 도와줘. 이렇게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께서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슬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도움 안 받고 살았어요. 남한테 손 벌리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제 깨달았습니다. 아, 도움받는 것도 은혜구나. 내 딸이 달려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고요.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귀한 분, 성도님도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되십니까? 교회 식구들한테 폐 끼칠까봐 도움 요청을 못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성도님. 도움받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혼자 다 지라는 것이 아니지요. 성도님이 아플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님이 도움받으실 때 도와주는 사람도 복을 받는 것이지요. 제가 교회에서 만난 65세 한옥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한 달 동안 거동이 불편하셨지요. 그래서 같은 구역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반찬을 갖다 드렸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옥순 집사님 도와드리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반찬 해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옥순 집사님이 고맙다고 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도움 받는 것도 은혜요. 도움 주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님이 약하실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성도님이 도움 요청하실 때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귀한 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을 도우시기 위해 사람을 보내십니다. 가족도 보내시고 친구도 보내시고 교회 식구도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움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젊을 땐 우리가 몰랐습니다.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요. 혼자 다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 병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시는 거구나 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성도님께 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의 병이, 성도님의 약함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지금도 성도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병원 신방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62세 되신 최명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작년에 갑자기 뇌경색이 오셔서 오른쪽 팔을 쓰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상에 앉아 계신 집사님의 손을 잡았을 때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 이 병 때문에 제가 비로소 남편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 강한 분이셨습니다. 혼자서 다 하시는 분이셨지요. 밥도 혼자 하시고 청소도 혼자 하시고 교회 봉사도 혼자 다 감당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 뭘 도와주시려고 하면 괜찮아요. 내가 더 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혼자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이 오고 나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밥 한 숟가락 떠먹는 것도, 옷 한 벌 갈아입는 것도 다 남편분의 손이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남에게 짐이 되다니, 이런 생각에 눈물만 나오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평생 나를 위해 혼자 다 해줬잖소.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차례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돌볼 수 있다는 게 나는 고마워. 그 말을 듣고 집사님께서 깨달으신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다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귀한 분, 혹시 병 때문에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도님은 짐이 아닙니다. 성도님은 가족들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병이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의 마음을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면
가끔 어르신들께서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십니다. 69세 되신 김옥순 권사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관절염이 오셔서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마다 무릎이 아프십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아플까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요? 성도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병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자책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병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병은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권사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병이 어떻게 사랑의 방법입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두려울 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힘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괜찮으니까요. 혼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병이 오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이지요. 제가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권사님께서 계단을 오르실 때마다 무릎이 아프시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붙들어 주십니다. 권사님이 혼자 계단을 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오르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고 권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병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오늘 밤 제가 성도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의 병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더 가까이 안아주시려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성도님이 아플 때마다, 성도님이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병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 성도님과 반드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귀한 분, 제가 얼마 전 신방을 갔을 때 만난 71세 박영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은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계십니다. 약을 하루에 6알씩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약봉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처음에 저도 의아했습니다. 약봉지를 보면서 감사하다니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젊을 때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제가 건강하니까 아픈 사람들을 이해 못했어요. 교회에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래, 이렇게 속으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프니까 알겠더라고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권사님은 병을 통해서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건강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셨답니다. 아픈 사람들은 피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셨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대기실에서 아픈 사람들을 보시고 먼저 다가가십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사람 손을 잡아주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 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어머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병을 없애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병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강해집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박영자 권사님께서 마지막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아요. 이 병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만나는 모든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양떼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귀한 분, 성도님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의 병은 성도님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도님이 아픔을 겪으셔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이 연약함을 경험하셔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병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성도님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제가 믿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오늘 밤 이 시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제 성도님께 꼭 붙잡고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병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건강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병이 오면서 이제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병이 오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더 강하게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이 건강하신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약을 먹을 때마다 주님, 이 약을 통해 저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 때도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손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의 병은 형벌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더 가까이 불러들이시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내 자녀야, 이제 나를 더 깊이 만나라. 이제 나와 더 친밀히 교제하라. 이렇게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인 것이지요. 여러분, 젊을 때는 기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바빴습니다. 일하느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살림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집니다. 그 시간에 성도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병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귀한 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이 지금 앓고 계신 그 병, 그것 때문에 성도님은 더 깊은 신앙인이 되어가고 계십니다.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말이지요. 그런데 성도님은 아십니다. 매일 밤 아플 때마다 주님이 곁에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병은 끝이 아닙니다. 병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의 시작인 것이지요. 젊을 때는 내 힘으로 걸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60년, 70년을 살아온 성도님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님, 병 때문에 우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품으로 더 들어오라 하시는 초대입니다. 매일 아침 약을 드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약을 통해 역사하십시오. 그러나 약보다 더 큰 치유자는 주님이신 것을 저는 압니다. 병원에 가실 때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의사 선생님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병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부르신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60을 넘기고 70을 넘기면서 몸이 아파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픈 곳마다 주님의 손이 얹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병을 통해 너는 나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병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60년, 70년을 살아야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인 것이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아픈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병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아픔이 힘듭니다. 그런데 아버지, 동시에 고백합니다. 이 병을 통해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건강할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매 순간이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무릎 통증으로 신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혈압약을 먹으며 걱정하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당뇨로 식사를 조심하며 한숨 쉬는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저희가 감사할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병을 통해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어머님들, 오늘 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금 비록 병들어 약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아파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밤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 혼자만 듣지 마십시오. 성도님 주변에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이 말씀이 더 많은 어머님들께 닿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성도님의 아픔을 나눠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젊을 땐 몰랐습니다. 병이 선물이 될 줄 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고백합니다.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밤 성도님의 병상을 주님께서 방문하실 것입니다. 성도님의 고통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오늘 밤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님의 병상을 덮으시기를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성도님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